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아멘. 바울은 계속 이 갈라디아 교회에 자신의 사도적 지위, 위치, 사도권이 인정받아야 되고 존중받아야 될 것을 스스로 변호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이 본문에는 베드로를 책망한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울이 사도로서 베드로를 책망할 수도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주의자들, 할례주의자들은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잖아요. 대단한 유력한 사람, 기둥 같은 사람 그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감히 베드로를 책망했다라니 충격적으로 와닿는 소식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이 베드로와 동등한 그런 사도다. 너희들이 인정하든지 인정 안 하든지 간에 나는 주님께로부터 위임받은 사도다. 그런 것을 보이고 있어요. 베드로는 왜 책망을 받았느냐 하며 안디옥에서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다가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이 유대주의자들, 할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 예수님을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런 것을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복음 플러스 알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모든 것을 이루었다 그랬어요. 주님의 십자가로 충분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으로 충분하다. 충분합니다. 거기에 뭔가 더해질 게 없어요. 근데 유대주의자들은 예수 믿는 거 좋은데 거기서 끝날 일이 아니다. 율법을 지켜야 되고 유대인의 절기를 지켜야 되고 유대인의 정결 의식을 지켜야 되고 유대인의 음식 규례를 지켜야 되고 뭐 이런 게 많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거짓 형제라 그랬어요.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다는 뜻이잖아요. 이런 거짓된 진리가 아닌 것을 주장하는 이런 사람들이 내려왔어. 그걸 봤어.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식사 자리에서 일어났어. 슬슬 뒷걸음쳐서 빠져나간 거예요. 그걸 보고 그 자리에 바나바도 있었는데 바나바도 따라갔어. 또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들이 싹 빠져버린 거예요. 누가 남았겠어요? 이방인들만 남았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한 거예요. 당신이 유대인으로서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그랬어요. 베드로는 사람들이 할례자들이 두려워서 떠나갔어요. 바울이 그것을 보고 유대인답게가 뭐예요? 여러분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의 모든 거룩하고 정결 의식을 지켜야 됩니다. 못 지켜. 어떻게 율법을 우리가 다 지켜냅니까? 불가능해요, 여러분. 근데 그런 율법을 다 지키지도 못하면서 이 이방인들에게는 자연스럽게 이 할례주의자들이 나타나서 이 할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 이것 때문에 자기가 빠졌다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할례를 받지도 않을 거고 율법을 따라가지도 않을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자기 입장이 곤란했던 거지 뭐. 그래서 떠나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공개적으로 책망을 했어요. 이 사람의 베드로의 잘못된 행동은 가장 근본적인 게 무엇입니까?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바르게 행동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지난주일부터 오늘 오전까지 들어보니까 자유는 복음의 진리에서 나오는 것이고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하는 것이 자유예요 이게. 근데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하면 자기는 종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나도 종으로 살고 다른 사람도 종으로 살게 만들어버렸어. 실족시켰어 이게.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우리는 잘못해가지고 자유를 잃어버리고 다른 사람도 자유를 잃어버리게 만들어. 복음의 자유, 예수님이 주신 자유를. 그 첫째가 뭐예요 이게? 책망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적으로 보면 바울이 어떻게 베드로를 책망할 수 있습니까? 대사도인데 대어른인데 굉장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기둥 같은 사람이고 유력자라 그랬어. 최고의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책망할 수 있어요? 이게? 자유를 잃어버리고 다른 사람도 자유를 잃어버리게 하는 것은 비난받아야 돼. 책망받아야 돼. 그것은. 비판하지 말라 그랬는데 비판받아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복음의 진리에서 떠나게 만드는 것, 복음의 자유에서 떨어지게 만드는 것은 비난받아야 되고 책망받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것을 가지고 비난하잖아. 이게. 진짜 책망해야 될 게 뭐냐 이거지. 비난해야 될 것이 복음의 진리에서 떠나게 한 거예요. 이건 책망받아야 돼요. 자유를 잃어버린 거, 자유함을 다른 사람도 자유함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 이건 작은 일이 아니에요. 이게.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자유잖아 이게. 이 큰 자유를 말이야. 왜 이런 일들 때문에 자기도 자유를 잃어버리고 다른 사람도 자유 잃어버리게 하느냐 이거지. 예수님이 이 은혜로 구원하신 자들을 왜 네가 그렇게 떨어지게 만들었냐 이거지. 이거는 비난받아야 돼요, 여러분. 책망받아야 될 내용이야 이게. 종종 우리가 방자하게 행하는 것은 어떤 경우는 그냥 넘어갈 수 있어. 근데 어떤 경우는 안 되는 게 있어요, 이게. 아무리 사소한 거라도. 복음의 진리를 거스르는 것은 안 돼, 그거는. 용납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이 구분을 못 하는 거야, 이게. 이 구분을 안 되고 무엇이든지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거야, 이게. 과연 그것이
복음의 진리를 어긋나게 한 거냐 아니냐 그걸 봐야 돼 이게. 그렇지 않으면 바울이 베드로를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자, 여기에 이제 복음의 자유를 잃어버리게 하는, 자기도 잃어버리고 다른 사람도 율법의 종이 되게 하는 이런 일을 베드로가 해버렸어. 자, 이게 풀기 어려운 성경이에요. 이게. 베드로는 안디옥에 왜 왔을까요? 이방인 교회 지역에 왜 왔을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자기가 반대하고 싫어하면 올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용납했기 때문에 온 거지. 용납했기 때문에 같이 밥 먹은 거지. 그런데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다고 말이죠. 누구 때문에? 유대주의자들 때문에. 유대주의자들 두려워했어. 왜 두려워했습니까? 입장 곤란하다 이거지. 저 유대주의자들이 나에 대해서 어떤 비난을 하게 될까 봐 그게 두려웠던 거지 이게. 베드로는 그 정도밖에 안 되나? 고넬료에게 가서도 전도하러 갔잖아. 주님이 성령으로 계시를 주셔가지고 하늘에서 먹어서는 안 되는 보자기에 곤충들이 있는데 먹어라. 아닙니다. 이거는 먹지 말라 한 겁니다. 먹어라. 먹어라. 3번씩 음성이 들렸어. 그때 누가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찾아온 거야. 그때야 깨달았어 이게. 아하. 이방인들을 거부하지 말라는 뜻이구나. 그 전까지는 이방인과 유대인은 철저하게 구별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 안에 이 담이 무너진 거예요. 이게 율법의 종, 유대주의의 종이라고 하는 그 사고방식에서 깨진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방인도 수용하는 자유함의 영혼이 생긴 거야. 이게 연대, 연합, 일치, 일체, 동등, 평등이라고 하는 자유의 개념이 딱 생겨난 거예요. 그때. 그래서 따라간 거지. 예배하고 기도하고 안수기도 해주고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놀라운 은혜가 생겼어. 이방인을 유대인과 차별이 없다, 동등하다, 평등하다, 일치, 일체라고 하는 이 자유를 베드로가 알 터인데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 갑자기 수준 떨어지게. 그래서 해석하기 어려워.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제자 이후에 수많은 경건한 사람들의 신학자들이 이것을 막 해석을 하려고 그랬어. 어떤 사람은 바울을 지지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책망받은 베드로를 변호해 주는 사람, 어떤 사람은 베드로와 바울을 다 변호해 주는 사람. 막 그렇게 세 부류로 나뉘어졌어. 그건 이론은 우리가 다 알 건 없고 어쨌든 바울이 책망했다고 하는 여기서 볼 때에 자유를 잃어버리고 다른 사람도 자유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여러 사람들의 시선이야.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유대인인 내가 이방인하고 밥 먹는 것을 가지고 저 비판하기 좋아하는 사람, 공격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빌미로 삼아서 나에게 앞으로 얼마나 많이 공격해야 될까? 이게 두려웠던 거지, 이게. 그래서 자리에서 일어서서 빠져나간 거예요. 자, 여기서 자유를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자유를 지켜야 되는데 자유롭게 살아야 되는데 자유를 누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뭐예요? 공동체야, 여러분. 사람들의 평가, 시선, 이게 두려워, 이게. 겁이 나, 이게. 맞아요, 이게. 우리는 그런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 그래서 사람들의 눈치를 많이 봐. 저 사람들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거기까지 좋아. 문제는 그런 평가, 시선, 눈치 때문에 복음의 진리 안에 거하지 않아. 후퇴해버려. 따라하겠습니다. 캔슬. 따라하세요. 캔슬. 컬처. 심리학 용어예요. 철학 용어고. 캔슬은 뭐예요? 취소하는 거.
취소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 캔슬이에요. 이게. 컬처, 문화에. 사람들이 다 이거 싫어하는 것 같아. 그래서 나는 내 신념이 있지만, 내 사상이 있지만, 내 신앙이 있지만, 이 사람들이 내가 그렇게 하면 다 싫어하고 안 좋게 볼 것 같아. 그래서 내 신념을 포기하고 이 사람들의 기호에 나를 맞추어서 행동해. 나는 뭐요? 종이 되어버리는 거야. 저 사람들의 시선을 맞추고 저 사람들의 평가에 나를 맞추어서 행동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나는 없어져 버렸어. 저 사람들의 평가에 내가 종으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두려웠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의탁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이게. 주님이 주신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면 사람들이 나를 오해할 수도 있어. 비난할 수도 있어. 내가 주님의 진리 안에 거하면은 자부심을 가져야지. 자신감을 가져야지. 예수님이 이 복음의 진리를 포기하고 사람들의 시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파 사람들, 이 서기관들의 그 눈치를 봤다면은 십자가 못 집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맞춰야 돼. 그들에게 아부해야 돼,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안 되잖아, 이게. 그럼 구원을 못 받잖아, 이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의 진리예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의 진리 안에 거하자. 복음의 진리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말이야, 이 신앙의 신념을 그냥 내려놔 버려. 눈치 보인다고. 학교에서 애들 가르칠 때에 이따금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한다고 토요일 날 말이야. 내일 교회 다니는 사람 손 들어봐. 손 들죠. 내일 꼭 교회 가라. 예배 드려라. 그 다음에 다른 종교에 대한 사람 안 물어. 내가 왜 물어 그걸.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야. 내일 특별한 계획이 없는 사람은 교회 한번 가봐라. 교회 한번 가봐라. 좋은 말씀 한다 거기. 막 그렇게 이렇게 이제 전도를 해요. 이게. 그러면서 내가 교회 다니는 아들한테 이따금부터 그 소리에 밥 먹을 때 점심시간에 말이야. 그때 도시락 싸가 오거든. 그러면 내가 일부러 점심시간에 이렇게 내가 점심 좀 늦게 먹더라도 이렇게 4교시 땡 하면은 교실에 들어가서 씩 순찰을 떠합니다. 이게. 왜? 교회 다니는 아들이 밥 먹으면서 기도 하나 안 하나 그거 보려고. 그리고 어떤 애들은 그냥 뭐 도시락 열고 그냥 밥 먹는 애들도 있고 어떤 애들은 고개가 딱 무슨 식사 기도가 그렇게 간단해. 아버지 땡큐 했는지 뭐 이렇게. 아니 어떻게 식사 기도가 3초도 안 돼. 그래서 야 감사 기도 해야지. 되지도 않은데 기도하고 밥 먹으라. 응? 알았지? 머리를 끌적거리면서 예 하고 그럼 기도해라. 그러면 자 선생님 볼게 이랬죠. 그게 부끄러운 일 아니잖아. 근데 애들 말로 막 창피하다 쪽팔린다 이거지. 뭘 쪽팔려. 죄 지었나. 내가 신앙인으로서 내 신앙을 사람들 앞에 보이는 게 얼마나 떳떳한 거야. 이 신념이 있는 사람이지. 자기 신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눈치 때문에 지 신념도 지 신앙도 표현할 줄 모르는 사람은 그건 쫄짱구지. 그게 부끄러운 거지. 당당하게 말이야. 뭐하나 그럼 조용해라. 내 기도 안 돼. 좀 기다려봐라. 그래가지고 얼마나 멋있어. 이 사람이 자유한 사람이야. 맨날 남의 눈치 평판 때문에 말이야. 신앙도 막 숨겨버리고 예수 믿는 줄 몰랐어. 당신 예수 믿나 몰랐다 그래.
아니 지금까지 뭘 했어? 예수 믿는 줄 그렇게도 안 보여줬어. 종으로 사는 거지 뭐 사람들의 평판.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의 진리 안에서 거하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뭐예요? 외식했어. 유대인이면서 유대인답게 살지 못하면서 자기는 유대인처럼 사는 것을 보였.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 가면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 재미있는 단어야 이게. 라틴어로는 페르소나인데 영어에는 퍼스널리티, 인격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어. 인격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면이라고 하는 단어와 뿌리가 똑같아요, 여러분. 놀랍잖아요, 이게. 우리의 인격이 뭐예요, 이게? 가면이라는 거잖아, 이게. 겉과 속이 뭐 다른 거야, 이게. 속으로는 복음의 진리를 지킨다고 하면서 겉으로 행동은 복음의 진리를 떠나는 걸 보여준 거야, 이게. 가면 쓴 거야, 이게. 여러분, 왜 자기 모습을 보이면 안 되나요? 겁나지. 사람들이 나를 안 좋게 볼까봐. 그래서 가면을 써. 아주 괜찮은 사람으로. 이 사람은 종이야,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봐 그게 걱정이 돼가지고 맨날 교양 있는 척, 품이 있는 척 그래. 사람들이 없으면 바탕 다 드러나지 뭐 이게. 그리고 우리는 이런 데 너무 길들여서 세뇌당하면서 어릴 때부터 그렇게 자라왔어. 체면, 위신, 명예 이런 것이 너무 길들여서 살아와서 세뇌당하여서 길들여졌어요. 길들여졌어요, 여러분. 뭐 나도 그래요, 여러분. 내가 안 그렇다는 얘기 아니야. 내가 이 갈라디아서 설교 준비하면서 느껴지는 게 말씀드렸잖아, 이게. 참 우리가 너무 종처럼 살고 있구나. 너무 속상해. 주님이 주신 복음의 자유가 이렇게 귀한 것인데 내가 볼 때는 막 95%도 누리지 못하는 것 같아, 이게. 나는 갈라디아서 설교를 듣고 난 여러분 은혜가 됐으면 좋겠어. 이게 참 뭐 딱딱하고 좀 어려운 설교처럼 느껴져. 이게 내가 쉽게 하려고 뭐 예를 써보는데 만만치 않아도 막 깊이가 있잖아. 이게 막 인간의 심층 바닥을 막 건드려야 되잖아. 이게 그런 거예요. 이게. 여러분 가면을 벗자 이거지. 우리 찬송가에 그런 거 있잖아. 내 모습 이대로. 이게 자유한 사람이야. 사람들이 나를 보고 어떻게 평가하든지 그래 내가 모자랍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또 나는 이런 게 있습니다. 뭐 자유하잖아 이게. 그런데 얽매이지 않아. 어떤 사람들은 뭐 나를 잘못 이해하고 평가할까 봐 겁이 나니. 그러니까 잘하는 척 가면 서야지 뭐. 이건 종이야 여러분. 이런 숨기는 거에서 자유하기를 바랍니다. 숨김에서 이렇게 나를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베드로는 어떻게 해야 했습니까? 바울처럼 사람들이 당신이 사도냐? 나 사도야. 당신이 전한 복음이 복음이냐? 복음이야. 이 복음 위에 다른 것을 전하면 화가 있을 거야. 저주를 받을 거야. 자기의 신앙에 대해서 철저하고 철두철미했어요. 양보 안 했어. 베드로는 지금 그렇게 해야 됐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당신은 어떻게 이 사람들하고 밥 먹습니까? 형제여, 주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셔서 우리 모든 사람을 동등하고 평등하고 일치하고 일체가 되게 부르셨어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하나입니다. 이러고 얹어서요 같이 밥 먹어요. 성질 내지 말고 화내지 말고 같이 밥 먹어요. 이게 주님이 주신 우리의 자유예요.
이렇게 해야 됐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베드로가 그래 못했다는 거지, 이게. 외식 때문에. 외식했다는 거예요. 가면 벗어야 돼.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해야 된다 그랬어요. 세 번째, 우리가 자유를 잃어버리는 게 있어요. 유대인으로서 유대인답게 자기도 살지 못해. 율법에 또 레위기의 모든 규례를 지킬 수가 없어. 못 지켜. 그런데 이 유대주의자들은 그런 걸 지켜야 됩니다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방인들, 이 사람들에게 당신들 지켜야 된다. 이 사람들 그 싫어해, 반대해.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가만 보니까 입장난처하게 됐어. 이 사람들은 원래 그렇다 할지라도 자기가 지금 이방인들과 같이 밥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이방인들에 대한 공격이 자기한테도 오게 됐어, 이게. 그래서 자기는 유대인의 규례를 지키는 사람인 것처럼 떠난 거예요, 이게. 자, 보세요. 유대인으로서 유대인답게 살지 못하면서 왜 하필 이 자리에서는 유대인의 규정을 지키려고 하느냐, 그 말이에요, 이게. 어떤 경우는 유대인의 규례를 안 지키면서 어떤 경우에는 사람 봐가면서 유대인의 규례를 지켜. 요 이중적인 모습이 문제가 된 거예요, 이게. 자, 우리가 보세요. 어떤 경우에는 영적 자유를 지켜. 막 비난을 무릅쓰고라도 복음의 진리 안에 내 믿음 지켜. 그래서 자유함을 누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또 그런 게 싹 없어져 버려요, 이게. 이유가 뭐냐 이거지. 왜 이랬다 저랬다 하느냐 이거지. 뭐 그럴 수는 있겠는데 문제는 이렇게 하면서 복음의 진리에서 떠나면서까지 그렇게 해야 될 일이냐 이거지. 따라하겠습니다. 온전하지 않다. 우리가 온전하지 않았어. 복음의 진리 안에 온전히 거해야 되는데 어떤 경우는 복음의 진리를 지키고 어떤 경우는 복음의 진리를 안 지켜. 자기도 이 율법을 안 지키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 율법을 지키게 말해. 이게 문제잖아요. 이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비판하지 말라. 내 눈에 들보를 보라 그랬어요. 그렇잖아, 이게. 우리가 완벽하지 않아요, 이게. 종된 이 모습이 너무너무 많아. 우리가 그걸 막 모르고 사는 거야, 그냥.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막 쫙쫙 들여다보니까 너무 종으로 사는 거야, 이게. 이게 주님이 주신 게 아니야, 이게. 그런데 이런 모습들. 유대인으로서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왜 다른 사람에게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는 것, 율법을 따라야 된다는 이런 것으로 인상을 주느냐 그 말이지. 이거는 비판돼야 되는 거예요. 온전하지 않아. 이런 걸 보면 참 우리가 복음의 진리 안에 철두철미하게 서지 아니하면 이랬다 저랬다 종으로 살다가 노예로 살다가 왔다 갔다 그런다 이거. 율법은 아무리 좋은 것으로 보여줘도 우리를 종이 되게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은 자유하게 하고 율법은 종이 되게 한다. 율법은 우리를 종이 되게 해요. 자유가 없어요. 자유가 없지. 우리가 율법을 다 행할 수 있으면 자유로울 텐데 못 지키는 게 너무너무 많아. 그래서 맨날 율법이 나를 통제 지배해. 나를 컨트롤해.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만들어 이게. 이게 종이야. 그래서 주님은 복음, 기쁜 소식을 준 거예요 이게. 율법에서 자유하게 만들었어. 그렇게 율법의 통제를 받는 이제는
눈치 보고 율법 지키지 않아. 근데 자유자로서 그 율법을 지켜가면서 즐거움을 누리는 거지 이게. 복음의 진리 안에 거해야 자유를 지킬 수 있습니다. 루터가 갈라디아서를 주석하면서 그런 말을 했어요. 이게. 어떤 죄수가 감옥에 있는데 이 죄수를 묶고 있는 쇠사슬이 금으로 되었어. 금으로. 금 쇠사슬이야. 다른 죄수는 녹슨 철로 된 쇠사슬이야. 자, 여러분, 금 쇠사슬로 묶여 있는 사람이 자부심이 강해. 그래서 맨날 이 금 쇠사슬을 광을 내. 광을 내면서 희열을 느껴. 자부심을 느껴. 나는 금 쇠사슬에 묶였다. 영혼이 아주 막 기분이 좋아.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아니, 녹슨 쇠사슬에 묶이면 기분 나쁘고 금 쇠사슬에 결박되어 있으면 기분 좋습니까? 금 쇠사슬에 묶여 있어도 이 사람은 죄수예요. 자유가 없어요. 루터는 율법을 금 쇠사슬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이게 율법은 좋은 게 많잖아. 우리를 경건하게 하고 바르게 살게 만들고 하는데 뭐예요? 이게 불가능하게 문제지. 우리가 그걸 지켜낼 수가 없어. 어느 정도로 지켜야 되겠어? 누가 자신이 있어요, 이게? 예수님은 아무도 못해, 여러분. 그런데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있어. 이 율법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을 다 재보잖아, 이게. 그래서 비판하고 정죄해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뭐예요? 우리를 자유를 잃어버리게 만들어. 그러면 잣대를 가지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은 자유로운가요? 그 사람도 역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율법의 잣대에 자기가 통제받고 있어요. 자기도 자유를 잃어버리고 다른 사람도 자유를 잃어버리게 만들어. 지금 베드로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누가? 베드로가.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아니야. 베드로가 그렇게 했다는 거잖아. 그러면 우리는 말할 것도 없지 뭐. 베드로도 이런 면이 있었어. 우리가 어떻게 이런 부분에 완벽할 수 있어요? 불가능해.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것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으로서 유대인답게 살지 못하면서 유대인답게 살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답게가 뭐예요? 율법을 따라 그 말이에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을 따라서 우리가 행하여야 우리도 자유가 있고 다른 사람도 자유가 있어요. 율법을 가지고 행하면은 나도 자유 잃어버려. 자유롭지 않아. 누가 자유로워? 아무도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자기도 다른 사람도 모두 자유를 잃어버리고 율법의 종으로 살게 만들어버려. 그래서 바울이 청한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도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이 자유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이게. 아무도 이런 일을 잘할 수가 없어요, 이게. 그래서 이 복음이야, 예수님이. 이런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신 거잖아요, 이게.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앞으로 지을 죄와 허물까지 일괄타결 한꺼번에 십자가 한 번으로 싹 용서해 놓으셨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 은혜를 따라가고 이 복음을 따라서 이 복음 안에 거할 때에 여러분 우리도 자유하고
다른 사람의 자유도 무너뜨리지 않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성령님, 우리 도와주셔서 복음의 진리 안에 바르게 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도 다 지키지 못하는 이런 율법의 조항들을 가지고 우리도 자유를 잃어버리고 다른 사람도 복음의 자유를 잃어버리게 하는 이런 삶이 되지 아니하도록 주여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복음의 자유를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